녹화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이번 좀 잘 되라. 되고 있는 거야? 소리가 안 나지? 아, 예,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녹화 뜨고 있는데 테스트 좀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안 되네. 된다, 된다. 오케이. 아, 제가 지금 창세기 1장 녹화를 떴는데 화면에 필기 표시한 게 제 실수로 세팅을 잘못해가지고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짜증나는데 거의 3시간에 걸쳐서 녹화를 떴는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부터 완전 망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브로, 제가 지금 이거를 다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 어, 라이브를 뜨면서 두 번째 그 창세기 2장이 올라가 있는데 동영상 그 탭으로 옮겨야 되는데 저장이 안 되네. 그래서 그냥 라이브 탭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2장까지는 떠났는데 1장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급하게. 뭐 일단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아까보다는 좀 낫겠네요. 이게 앞부분을 다시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그냥 일반인 공부하는 사람이고 자기 개발 목적으로 일단 크리스찬이어서 성경 하느님을 알아가는 게 이제 또 큰 목적이고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방법의 가장 베스트는 이제 성경이니까 또 성경을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지는 오래됐는데 뭐 부끄럽게도 한글로도 아직 읽도록 못한 상태예요. 물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어릴 때부터 성당을 다니기도 해서 개인적인 좀 체험 같은 것들도 좀 놀라울 정도로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성경을 제대로 읽은 적은 요즘엔 이제 읽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느끼는 건 제가 어쨌든 영어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영어 공부도 하고 있고 다시 좀 시작을 했고 해서 두 가지를 좀 접목시켜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영어 성부 공부를 일단은 몇 년 전에 한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죠. 뭐 바쁘기도 하고 뭐 지금 뭐 실력이 크게 나아졌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때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지식들이 좀 쌓인 것 같고 그때는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시작을 해서 하다가 바로 그만을 이어가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꼭 성공해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혼자 하는 거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지루하지 않게. 그리고 좀 정리도 하면서 또 뭐 그게 또 누군가랑 도움이 되면 제 영상에 도움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그것까지 아직 기대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 위주로 한번 테스트 영상식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 가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는 뭐 구독자가 생기고 하면 고민할 일인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어쨌든 시작하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썰이 길었는데 일단 저는 공대생이에요. 그래서 뭐 영어를 할 때 읽고 쓰기, 듣기, 말하기 이렇게 4개로 나눠진다고 했을 때 뭐 장문 뭐 한국 사람들 늘상 그렇지만 뭐 그 라이팅이랑
리딩은 그래도 좀 일반 뭐 중국 다들 잘 하시잖아요. 저도 뭐 그거는 그냥 하는데 이제 스피킹이랑 리스닝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어, 스피킹을 할 때 말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계속 똑같은 단어의 수준에서만 머물러서 말을 하고 그 더 이상 그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럼 맨날 거기서 거기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언어 실력을 향상을 하고 싶은데 스피킹도 향상을 하면서 리스닝은 이제 또 따로 가는데 이거 뭐지? 하여튼 정리가 안 되는데 뭘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성경 공부를 영어 그 성경을 선택한 이유는 이거를 이제 공대생 관점에서 이제 구문적으로 파헤치려고 해요. 그거는 스피킹을 잘하기 위한 일환이고요. 단순히 뭐 우리나라 문법의 어떤 그 문법 공부만 시작을 해서 그 폐해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의 일환이 아니라 이제 문법을 좀 더 문법을 파헤쳐서 이걸 스피킹으로 전환해서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왜 그러냐면 영어 공부를 좀 해본 저만의 어떤 결론을 내리면 현재 시점에서 결론 내리면 항상 읽기를 할 때 다독만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스피킹으로 장문이 잘 되는 나만의 것으로 되는 수준은 그냥 단순 읽기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읽을 때 그 구문을 정말 파헤쳐서 잘 이해했을 때 그게 기본이 되고 확장이 되고 변형이 되는 거지. 그냥 그래 이런 이미지라고 그냥 그래서 다 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단어 조금 암기한 거라 그게 결코 스피킹으로 전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어 좀 장문 실력? 말을 잘하는 그걸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를 언제부터 깨달아서 어쨌든 문법을 영어 그리고 이제 성경이다 보니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하면서 문법적인 것을 다 파헤쳐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거의 원래 본질적인 목적이 성경이다 보니까 이제 성경 이해, 하나님의 이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들어왔던 그리고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되새김질하면서 찾아가면서 같이 공부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느릴 것 같고 처음에는 다만 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갔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게 좀 느리지만 어느 순간 되면 속도가 빨리 붙어서 이제 나중에는 가속도가 붙을 것 같고요. 일단 거두절미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창조. 그리고 성경은 제가 카톨릭 성경이 이걸 채택을 주로 영어 성경으로 NAB인가? NAB라고 하더라고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이걸로 지금 하려고 하고요. 일단 창세기부터 1장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네시스 창세기죠. 창세기를 이제 제네시스라고 하고 The Story of Creation 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를 하셨냐. 창조 이야기가 1장에 쭉 나오고요. 제가 아까 해보니까 6째 날까지
첫째 날부터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이 첫 장에 하신 일이 적혀 있어요. 쭉. 예, 이제 염두에 두고 다시 이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In the beginning, when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일단은 처음에 전치사 구가 나왔죠. 보통은 저희가 영어를 해석을 할 때 주어랑 동사를 찾으라고 하잖아요. 또 이제 이게 뭐가 무엇을 했다. 이게 사실 핵심이잖아요. 그 문장에. 이제 여기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꾸며주고 부사적인 역할. 이거 이제 보완해주는 역할인데 어쨌든 시작이 태초에예요. 왜냐하면 뭐 제가 생각하는 뭐 저는 영어 선생도 아니고 아니 오히려 선생이라기보다는 잘 모르는 학생에 더 가깝고 다만 제가 어쨌든 자꾸 옆길로 새려고 해서 일단은 나중에 in the beginning 전치사 구를 먼저 뺐죠. 이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태초에 관한 것들을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태초에 when으로 시작을 해요. 주어가 when으로 시작했다는 거 이게 주절이라 아인이라는 거죠. 이게부터 나오는 거는 부사절이고 여기 보면 대시가 있잖아요. 대시가 두 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 두 번째 절은 이거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절은 God said 여기입니다. 주절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1절부터 3절까지 문장이 한 문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이제 분석을 해보면 in the beginning 여기서 못 나가네 진도가. in the beginning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태초에라는 표현을 뒤에서 보면 둘째 날 제가 이제 두 번째 장까지 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 장에 보면 in creation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끝에는. 근데 영어는 사실 다양한 같은 말을 이제 다양한 표현으로 동의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렇게 쓰는 거를 좋아하는데 반복적인 것들을 싫어하죠. 그리고 사실 그게 좀 지루하기도 하고 어쨌든 단순 똑같은 말을 굳이 똑같이 표현하는 거를 싫어하는 성향 때문에 뭐 또 다른 말이 딱히 떠오르질 않아요. in the beginning. 근데 태초에를 이제 in the beginning이라고 했어요. 보통 전치사가 오면 명사가 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러면 더 비기닝이 명사인데 여기가 살짝 불편하죠. 비기닝이 나만 불편한가? 이게 비기닝이 명사인데 동사화를 명사시킨 명사화된 동사가 명사된 거죠. 보통 이제 동사가 저 그렇게 배웠거든요. 이제 명사를 만들 때 그냥 단어 자체를 만드는 경우 보통은 여기서도 주어 동사가 중요하니까 일단 동사를 만들어 놓는데 동사들이 이제 주어에 따라서 많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기본 주 동사들이 뭐 먹다, 자다, 주다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동사를 중심으로 쫙 만들다가 명사가 필요한 거예요. 동사로도 설명이 안 되는. 명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굳이 동사를 가지고 명사를 시켜서 명사를 만드는 게 있고 그게 안 되는 건 따로 빼서 명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는 예를 들어 사과 애플을 동사에서 명사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근데 태초는 시작하다.
뭐 이런 탄생하다는 동사에서 명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태초인데 동사, begin에서 명사가 된 거라고 보시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begin이 태초에 한글 번역으로 태초로 돼 있고, 네, 태초에 in the beginning. 더는 그리고 이제 보면서 사실 제가 또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제 어나 더를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는 그냥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어구 더구 이런 게 중요할 시기가 아니어서 그냥 그때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지금 이제 좀 꼼꼼하게 따져보려고. 일단 태초 명사 앞인데 고유명사니까 이제 더가 들어갔죠. 아, 드디어 여기 빠져나왔습니다.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을 때, 근데 여기서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지 않으세요? 해부는 S가 있고 땅은 S가 없어요. 저는 이거를 2년 만에 깨달았어요. 저는 이게 처음에 너무 철자가 잘못됐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다른 성경을 봐도 S가 붙어 있고 여기는 S가 없는 거야. 왜 하늘은 S가 있고 지구는 S가 없지? 이거 그때 항상 저의 의문점이었는데 한 2, 3개월 전에 2년 만에 깨달았어요. 이제 어쨌든 저는 성경 공부를 위해서 또 영어를 하는 목적이 크니까 성경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해분이 성경에서 3가지로 표현이 된대요. 하늘이 3개가 있다고. 요한묵시록인가가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있대요. 어쨌든 셋째, 그럼 둘째 하늘이 있는 거잖아요. 둘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있고 거기에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나 봐요. 그 셋째 하늘에 계신 뭐 그런 표현들. 그래서 결국 해부는 우리가 보는 거기서 그 제가 들은 누구라고 강사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분에 따르면은 이제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고 이게 이제 첫째 하늘이고 지구에서 보는, 그리고 둘째 하늘은 우주 있잖아요. 우주를 이제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진짜 그 우주 밖에 그 높은 곳에 계시는 하느님 계시는. 그래서 이게 S가 이제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분이 그래서 여기가 S가 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의미를 깨달았을 때 해분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3가지로 하늘을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S로 표현을 했구나. 그거를 이제 제가 나름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나서 되게 기뻤어요. 전 이게 누구한테는 아무렇지 않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막 스트레스거든요.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여기서 비기닝이랑 S부터 하니까 이게, 그래서 공대생 중에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영어를 되게 뒤늦게 알게 되고 진도를 잘 못 나가고 하는 게 이런 성향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때 이거 보고서는 그때 영어를 집어치웠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하는 거를 이 첫 문장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다시 그냥 겨우겨우 넘어갔는데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이런 증상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어쨌든 첫 문장은 끝냈어요. 두 번째 문장. 이거는 이제 여기 대시가 있으니까 이때를 다시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 하늘과 땅을 창조를 했을 때 땅은 주어죠. 동사, 비동사. 바로 전치사 갔어요. 불편해요. 명사가 원래 나오는 게 보통 저희들이 많이 쓰는 대부분. 근데 여기는 바로, 그래서 찾아보니까 비동사 뒤에 바로 전치사가 나오면 뭐뭐가 있다 라는 의미로 대부분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주어가 어디에 있다 라고 할 때 이제 전치사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디에 있다, 어떤 형태로 있냐면 그 without을 써서 형태와 모양이 없는 형태로 땅이 있대요. 땅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형태와 모양은 없고 어둠만 있는 거예요. with. 근데 그 어둠이 over the abyss. over가 뭐예요? 보통 이제 over를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over를 중심으로 앞에 있는 게 위에 있고 뒤에 있는 게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좀 어렵게 배운 거거든요. 보통은 어보를 하면 뒤에 있는 게 위에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 전치사거든요. 저희가 그 어렸을 때 문법적인 해석을 따르면 근데 이제 그 뒤에 발음을 이제 이게 A고 이게 이제 B면 어둠이 이제 위에 있고 이게 A가 있고 이제 어보가 나오면 어보를 위에 A가 위에 있고 B가 밑에 있는 거예요. 어보가 위에라는 뜻이잖아요. B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A가 앞에 있는 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어보를 생각하면 위를 쳐다볼 게 아니라 밑을 봐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A가 있고 어보가 A 밑에 어보가 있잖아요, B가. 그러니까 어보를 생각하면 오히려 반대로 A가 있고 밑에 그 밑에 B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그래서 보통 어보 있으면 여기 있을 것 같잖아요. A 어보 위에 B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잘못이에요. 밑에. 그래서 어둠이 있고 어비스는 제가 그 전에 이제 일장은 좀 몇 번 봐가지고 찾아봤는데 알고 있어요. 이제 뒤에 가서는 단어들 모르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서 계속 찾아보면서 하겠지만 일장 벌써 했기 때문에 어비스는 이게 이제 깊은 구렁 같은 거예요. 깊은 수면 구렁. 그런 뜻이기 때문에 뭐 평상시에 잘 쓰는 단어는 아닌데 어쨌든 이게 외워지지가 않아서 사실 어근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비스가 이게 근데 잘 나오고 있나? 어랑 비스로 분리가 된대요. 비스가 맞겠지? 근데 이제 어가 without이라는 그런 그리스 언어인가? without이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고 비스는 bottom, 밑바닥.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비스니까 밑바닥이 없는, 그러니까 깊은 구렁을 나타내는 그런 뜻으로 이제 어비스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둠이, 그러니까 이 지구를 지금 그러니까 땅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땅의 형태가 지금 하나님이 그 하늘과 땅을 창조를 할 때 하늘들과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늘들과 창조를 할 때 그 땅은 지구는 어떤 형태로 있었냐면 창조하기 전인 거죠. 형태가 없고 모양도 없고 그냥 어둠이 있었어. 어둠이. 근데 이제 어둠 밑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제 구렁텅이 같은 것들이 깊은 수면이 어둠을 다 이렇게 다 장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어둠에 마이티 와인드, 여기서는 이제 어를 썼죠. 바람, 마이티, 강한 바람. 저 이게 옛날에 마이티가 약한 마일드해가 그런 느낌 M자로 해서 약한 바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마이티가 그 얼마이티 할 때 하나님이 그 강한 하나님 뭐 이렇게 하셔서 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티가 강한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뒤늦게 좀 알게 된 건데 마이티 그 강한 바람이 스위핑, 이것도 아까 제가 하면서 찾아봐서 스위핑은 넓게 장악하고 있는, 분포하고 있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스윕
이게 쓰는 이게 뭐 바닥을 쓰는다는 의미도 있고 어쨌든 어떤 공간을 장악하는 넓게. 그래서 이제 마이티가 강한 바람이 여기서 이제 스위핑하는 이제 스위핑 오버 더 워터스죠. 네, 여기서는 이제 오버가 또 나왔죠. 그리고 이게 장악하는 어떤 바람이 이제 장악을 하는데 어딜 장악을 하냐? 워터, 물들을. 여기 깊은 구렁이 있고 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물들이 워러스죠. 여기도 이제 물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는데 그때 이제 갓세 then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at was light. let 아시죠? let 다음에 주어 동사 오는 거. 그래서 거기에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리고 그러자 빛이 있었다. 이제 빛이 생겨났다. there was 빛이 있었다. 빛이 있어라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명령문이니까 이제 비동사를 썼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창조의 가장 첫 번째가 빛이에요. 빛. 잠깐만. 그쵸. 여기서 세 번째 절에서 보면 이제 빛이 처음에 생겨난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God said that the light was good. 그 빛이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 보니까. 그리고 God then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빛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빛이 생기기 전에 여기서 어둠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어떤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한다고 치면 하나님이 세상 이게 처음 창조할 때가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왜냐면 이게 과학적으로는 또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랑 크게 거의 굉장히 맞닿아 있거든요. 거의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거랑 저는 거의 동일시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의 표현이 진짜 이게 하나님이 창조, 이게 빛이 먼저 생겼고 이런 순서들이 지금에 와서 과학적인 어떤 근거와 맞아떨어진다고 완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지켜보면 처음에 어둠이 있었잖아요. 여기 어둠이 있었는데 이제 빛이 생겨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 이 우주라고 치면 이게 이제 둘째 하늘, 더 큰 하늘이 위에 있을 테고 일단은 저희는 셋째 하늘까지는 아직 안 가고 우주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주가 세상이 생겨날 때 이제 빛이 형태도 없이 이렇게 뭐 일단 형태도 없이 여기 지금 형태가 그려져 있는데 빛 어둠이 있고 어둠이 이렇게 있는데 빛이 생겨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빛이 이렇게 생겨났는데 그러니까 어둠도 있고 빛도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시켰어요. God then separat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그래가지고 이 어둠과 빛이 공존해 있는데 어둠이랑 빛으로 이렇게 어둠 빛 뭐 이렇게 빛이 곳곳에 있으면 이거를 이제
빼놓으신 거. 어둠과 빛을 뭐 가른 거죠. 어떻게 보면 분리를 시켜서 이거는 라이트, 얘는 다크니스. 이렇게 이제 다크니스만 있다가 라이트이 이제 생긴 건데, 이제 분리를 다 이렇게 공존해 있다가 분리를 시켰고, 여기서 이제 분리를 시켰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got called the light day. 콜은 목적어 두 개 오죠. 그 라이 목적어 첫 번째, 두 번째. 그 라이트를 얘를 데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다크니스를 he called night. 이거 이제 도치가 된 건데, 예, 예, 예. he called the darkness night. 그래서 여기가 강조하다 보니까 앞으로 뺀 거고요. 예. 이게 이제 night이죠. 다크니스가 이제 night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이제 밤이 이브닝이 저녁이 왔고, 이제 아침에 팔로우 됐어요.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아니 재밌다는 보다는 이제 동사를 보면 저녁이 왔고 아침이었다가 아니라 이제 저녁이 왔고 아침이 이제 그 뒤를 따랐다는 의미의 팔로우도 여기 came을 썼고, 이제 이게 퍼스트 데이. 그러니까 퍼스트 첫날에, 첫째 날 뭐가 됐죠? 빛이 어둠 속에서 어둠으로 있다가 이제 빛이 생겼고, 빛이 낮과 밤으로, 빛과 어둠이 낮과 밤으로. 이 의미는 뭐냐면 빛과 어둠을 만드신 건데, 빛과 어둠을 마셨다는 거는 결국 시간을 만드신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의 시간이 계속 낮과 밤의 연속이잖아요. 이거를 이거의 근본적인 시간을 주체하는 물질을 만드신, 그 물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 원소 요소를 만든 건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시간 개념에서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빛을 통해서 시간을 만드셨고, 첫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로 가볼게요. 둘째 날로 가봅시다. 잠깐만. 둘째 날로 가보면 줄게요. 어디까지 했냐면, 첫째 날 빛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이제 빛을 탄생을 시키셨고, 그게 이제 결국에 시간 개념을 만든 거죠. 네. 그렇게 낮과 밤을 만드셨다는 게 이제 결국 시간 개념에 만드신 거고, 이제 세상을 창조할 때 첫째 날 어둠에서 빛,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 이 빛이 이제 낮과 밤, 이게 이제 결국 시간 개념을 만드신 거고, 이게 어디까지 나오는 거지? 이게 지금 8절까, 아니 첫째 날이 5절까지네요. 이제 그래서 이제 둘째 날 가볼게요. 둘째 날을 가보면, Then God said, Let there be a dome in the middle of the world. 네. 아까 나온 거 주어 동사 뭐뭐 있게 하자, 뭐뭐 있게 하라. 거기에 덤이 있게 해. 하나의 덤. 어디에? In the middle of the water. 그 물들, 아까 물들도 있다고 했잖아요. 물들. 어둠도 있는데 물들도 있어요. 그 와중에. 그 물들 중간에 in the middle of the 덤이 이런 구 같은 형태, 이런 거, 천장 덮개 같은 거, 이걸 덤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물들이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수증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물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안에 좀 헷갈리는데 좀 그렇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요. 이제 있던 물들 사이에 덤을 하나 뒀고 이거를 하늘이라고 하셨대요. 이 덤을 스카이. 물들 가운데니까 여기도 물이 있는 거고 여기도 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증기 형태의 어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물들 같아요. 물들이 이제 모여 있고 이제 하는데 이제 이걸 스카이라고 했는데 이게 여기 하다 보니까 이게 to separate one body of the water from the other. 분리하기 위해서 one body of the water. 물의 한 바디를, one 바디를 다른 것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다른, 여기 the other는 뭐, 워러겠죠? 이제 워러들의 중간을 이렇게 이제 갈라놨는데, 이제 다른, 어쨌든 이거를 몸이 이렇게 하나인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법적으로 보면, 둘을 보통 가를 때, 하나는 원이고 하나는 디아더잖아요. 지칭할 때. 그거 아시죠? 네,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보면, 그리고 God made the dome. 그 덤을 만들었고, 이거 스카이라고 했죠, 이게 하늘. 이 separated 더 다시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 물을 분리시켰는데 빌로우가 나오잖아. 아까 어버브가 A 어버브면 A가 위에 있고 B가 밑에 그 다음 게 B가 반대로 빌로우면 앞에 어러가 A라고 쳤을 때 앞에 A 워러가 있는 거고 그 위에 빌로우 덤 이게 덤이거든요. 이거 진짜. 네. 그러니까 그 말즉슨 덤 밑에 있는 물이라는 거잖아요. 이 하늘 밑에 있는 물. 이게 여기 이 물이 그러니까 이 물을 보면 아까 이게 하늘 이제 덤을 이해가 되시죠? 덤을 만들었는데 위에도 물이 있고 밑에도 물이 있는데 여기도 물이 있고 워러가 있고 이제 워러가 있는데 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스카이 하늘이고 이 워러 덤 얘가 A고 얘가 이제 B니까 빌로 덤 A가 여기 있는 워러죠. 빌로하고 덤이니까 덤이 위에 있어요. A와 B 사이에 빌로, 그러니까 어버브랑 빌로. 예. A 빌로 B는 A 빌로 A가 밑에 있다는 거야. 앞에 게 밑에 있다. 뒤에 게 밑에 있는 거야. A 빌로우 내가 믿는 거야. A 빌로우 B. 그러니까 여기는 워러가 있고 스카이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 워러는 이 스카이 밑에 있는 워러인 거예요. 이거를 from the water above the 이건 이제 위에 스카이 위에 있는 워러잖아요. 그러니까 덤을 만들으셨는데 이 스카이가 이거랑 이걸 분리하기 위해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뜻이. 그래서 이제 그게 so it happened. 그래서 그렇게 발생을 했다.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God called the dome sky. 예. 그 돔을 스카이라고 하셨고 이브닝이 왔고 모닝 팔로우도 더 세컨 데이. 이제 둘째 날 뭐 하셨나요? 둘째 날은 스카이를 만드셨어요.
덤이라고 부르는 그 이제 물과 물을 갈라서 하늘을 만드셨고, 네, 하늘을 만드셨네요. 이거 무슨 얘기죠? 첫날 빛은 시간을 만든 거잖아요, 결국. 스카이는 공간을 만드신 거죠. 네. 그러니까 시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둘째 날 이제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늘과 땅 나누신 거죠. 이제 둘째 날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끝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질서를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체계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가기 전에 어떤 그 뭐야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거 그냥 무자비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저도 나중에 이건 뭐 이제 강연 저도 많이 듣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신 걸 이제 조합해서 다 설명을 드리는 거면, 나중에는 참고 강론 뭐 이런 것들도 해들 이때 제가 말씀드린 강론의 배경은 여기에 있다, 이런 거를 제가 나중에 좀 혹시 원하시는 분 있으면 알려드릴 텐데, 지금은 그냥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창조론에 대한 어떤 시공간을 창조하신 거, 이게 질서를 가지고 만드신 거죠. 사람이 만들기 전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시는데, 이게 먼저 일어나면, 공간이 먼저 일어나면 안 돼. 시간이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이 만들어요. 그리고 공간이 만들어질수록 그 공간 안에 이제 넣어야 될 것들이 만들어져요. 셋째 날부터. 그러면 보면 The God said, let the water under the sky be gathered into a single basin.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The water under the sky. 이제 언더도 비슷해요. 그 언더는 이게 A고 이제 이게 B면 A가 밑에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뒤에부터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언더가 되게 헷갈리는데,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니까 이제 워러가 밑에 있고 언더 더 스카이, 하늘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물이죠, 이물. 아까 말한 여기 밑에 있는 물들이 be gathered, 모여지게 해라, 수동태, into a single basin, 하나의 바신이 보니까 이제 어떤, 이것도 한글로 표현을 하자면, 아니 한글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구덩이인가 뭐 그래요. 일단 뭐 어떤 구덩이 한 곳에 모여라라고 돼 있고, 싱글 바신이라고 했고, so that the dry land, 그러면 이제 이 물이 잠깐만요, 한 곳에 이렇게 물이 흩어져 있다가 한 곳에 모였으니까 또 이게 또 두 군데로 나누겠죠. 아까 밤낮처럼 이게 모여 있다가 또 이제 드라이, 마른 땅이랑 바다, 이게 물만 한 곳으로 모여요. 그래서 이 드라이 랜드가 나타났고, 그게 이제 so it happened.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워러 말고 그 밑에 스카이 밑에 있는 워러가 그 바신 속으로 모였고, 그 드라이 랜드가 나타났어요. 그 말한 거고, 그래서 이 드라이 랜드를 어스라고 불렀대요. 땅이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여기를 이제 워러 모인 거를 이제 바다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뭐 문장 해석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죠? 그리고 이제 11장 9절로 가보면,
그래서 어쨌든 땅과 바다를 또 나누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이제 그 하늘 밑에 땅과 바다를 이제 만드시고 let their earth bring 그 땅에 이 마른 땅에 여기 earth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the earth bring forth vegetation. 저는 force가 여기서 무슨 상가 처음에 무식하게도 막뭐 원투 쓰리 뭐그 약간 엉뚱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전치사로 bring과 force가 많이 같이 쓰여가지고 뭘 가져오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더라고요. 멀리서 가져오다. 하여튼 bring forth는 이제 같이 동사와 전치사가 이제 같이 보통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베지테이션 야채 식물들을 내 땅에 가져오게 해라. 여기 이제 식물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every kind of plant that bears seeds 그 모든 종류의 식물들이 씨를 품고 있습니다. 씨를 bears 씨를 여기서 그리고 모든 and every kind of fruit tree on the earth that bears fruit each with its seed 그 모든 종류의 과일 나무들이 씨를 가진 과일 나무들 여기서도 이제 그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면 이게 생명 창조의 원리가 들어가는 거죠. 씨가 먼저 나오고 씨를 그 나무 열매들이 결국에 그 씨를 가진 나무 열매 씨가 있고 이걸 씨를 통해서 이제 열매가 나오는 과정 그 원리를 이 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라고 보여지고요. 놀랍죠? 처음에 진짜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건데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이런 지금 와서 밝혀지는 이 과학적인 논리를 다 이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체가 정말 성경이 진실이고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를 또 반증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때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수천 년 전에 이 지구의 원리 이거에 대해서 지금 와서 과학자들이 겨우 빛이 저희 그 과학자들이 대부분 동일하는 게 어느 우주의 탄생이 큰 폭발음과 함께 그 대폭발 그거 뭐라고 그러지? 그게 있어서 우주가 생겨났다. 그 입자들이 뭔가 퍼지면서 순식간에 광음을 내며 우주의 그 행성들과 그런 것들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빛이 그 대폭발의 빛이라고 보여지고요. 과학적인 얘기로 보면 그리고 이제 이 둘째 하늘이 우주인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성경을 보면 와 이게 진짜 와 이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다고? 반대로 되게 우리 어디까지 했지? 아 여기 그리고 지금 DNA 이런 거 씨앗 이런 것들의 원리들이 이제 다 여기 안에 녹아 있잖아요. 씨를 심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The Earth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고요. 13 그래서 이브닝이랑 모닝이 와가지고 이제 세 번째 날이 이루어진 건데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한 번씩 정리 안 하면 까먹으니까 첫째 날 빛, 시간 빛, 낮과 밤
둘째 날 하늘, 공간. 여기는 땅, 마른 땅과 바다. 셋째 날, 이 마른 땅에 식물이랑 이제 과일, 나들을 이제 심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날이 끝났고, 넷째 날에 Let there be light in the dome of the sky. 빛이 있으라. 스카이 안에 빛들이 있어라. 라이츠죠. 아까 여기서 보면 이제 하늘이 있고 이게 스카이라고 하면 스카이 덤 안에 빛들이 있으라고. 뭔지 모르게 빛 물체들이 있으라고. 근데 이거 뭐 하는 애들이라면 to separate day from night. 이게 이제 separate days를 from night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아까 이제 day랑 첫날 day랑 night을 만드셨잖아요. 이제 이걸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제 day랑 물체들을 만드셨어요. 또 분리를 해놓고 그들을 let them mark the season. 이 물체들을 시즌들을 마크를 하는 것들 마크하라고 이렇게 야 마트라 뭐 마크하라 하잖아요. 시즌들을 마크하고 시즌들 더 데이즈 더 이얼즈. 그러니까 낮들과 년들을 이게 이제 첫날 만들어 놓은 그것들을 얘들로 하여금 이 빗물체들로 하여금 마크하라고 이 얘네들을 그러니까 관장하라고. 어쨌든 이렇게 일단 막 뭔가를 만드셨는데 이게 뭐 이제 행성이겠죠. 사실 보면 행성들을 막 만드셨는데 그리고 서브에라 as 이 서브는 여기 엔드니까 어디서 지금 시작되는 거지? Let them mark the season. 그들로 하여금 마크하게 하라. 맞게 하라. 그 시즌들과 그리고 서브하게 하라. As lights in the dome of the sky. 그 빛들을 이 아까 라이츠를 만드셨잖아요. 라이츠를 엔드 서브는 어디서 갈라지는 거지? 헷갈리네. 잠깐만요. and let them mark season of the day. 아 여기 마크 동사하고 여기가 서브네요. 서브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마크 그리고 and 다시 주어가 동사가 나오는 걸까? 네. 그러니까 그 serve as lights in the dome of the sky to illuminate the earth. 그러니까 그 땅을 비추기 위해서 빛과 같이 서브하라. 그러니까 얘네가 역할이 두 가지인 거예요. 이 라이츠들이 낮과 밤과 이제 절기, 연도 뭐 이런 것들을 관장을 하게 하면서 또 이 땅을 일루미네이트가 이제 밝게 하다라는 거죠. 이게 땅을 밝게 하는 역할들. 그러니까 밤낮의 어떤 조절. 이게 뭐 밤이 이렇게 딱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를 표현하시는 게 아닐까. 이게 흐리게 점점 밤이 되고 흐리게 점점 더 시커매지고 낮과 밤이 이렇게 딱 갈라진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어쨌든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밤이 완전 밤이 되고 이제 낮이 가는 그 어쨌든 이게
이러면 밝게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들이 조절을 한다는 거죠. 그 빛이 강도나 뭐 이런 거를.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생을 했다. 근데 이 라이츠를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명명하신 게 두 개의 라이츠 중에 두 개를 언급을 하세요. 라이츠들이 있는데 the great light, God made the great light, the great 두 개의 큰 빛물체를 만드셨는데 the great 가장 큰 거 the great one는 to govern the day, 데이를 관장하게 하셨고 딱 이게 뭐겠어요? 더 그레이트 원은 태양이죠, 태양. 여기 태양이라고 안 했지만 the less one, 달. to govern the night. 그러니까 이 빛물체들이 이 낮과 밤을 관장을 하게, 그 의미는 결국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를 이때 설명을 벌써 해놓은 거예요. 태양이 돌게 해라. 네가 이제 이 빛물체 큰 게 돌면서 낮을 관장해라. 그리고 여기 달은 얘가 이제 달을 그래서 얘는 지금도 규칙적으로 얘네는 돌고 있잖아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한치 오차도 없이. 그래서 이제 낮과 밤을 다스리는 애들 이제 얘네한테 역할을 주신 거고, 태양이랑 달한테. 그리고 and the stars, 이제 별들이 이제 말씀하셨고, 놀랍죠. 네. 진짜 이 모든 이렇게 성경을 배우면서 깜짝 아니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영어 성경을 보면서 또 한국 번역본도 좋긴 한데 또 새롭게 이해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특히 창조 부분에서는 이거 어떻게 주는 거냐? 왜 이래? 이게 확실히 물론 그리스어랑 히브리어가 더 원본이고 하지만 어쨌든 이 그 다음에 뭐 영어로 번역된 거고 영어가 이제 또 한글로 번역된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영어를 통해서 좀 더 가깝게 창조 원리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어디까지 했지? 네, 그래서 이게 그리고 to govern the day 아까 여기 했죠.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밤이 왔고 낮이 또 그 뒤를 따랐어요. 이게 네 번째 날. 세 번째 날에 하늘과 공간 창조하셨고 세 번째 이제 이 하늘 잠깐만 세 번째 날이 마른 땅 만드신 게 세 번째 날인가? 세 번째 날에 헷갈렸어. 둘째 날에 드라이가 어디 나오지? 바다와 지구를 땅을 만드신 게 셋째 날이죠. 맞아요. 셋째 날에 이 밑에 공간을 이제 하늘을 만들어서 밑에 위아래를 이제 나눴잖아요. 위아래 중에 이제 아래 부분을 또 가르셔가지고 여기 이제 바다랑 마른 땅이랑 여기에 이제 셋째 날에 바다, 마른 땅 그리고 이제 마른 땅에 식물들, 과일들을 심으셨어요. 너무 순서가 그냥 오묘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넷째 날에는 이 바다에 넷째 날에는 그 하늘의 물체들
태양, 달, 행성들을 이제 만드신 거죠. 별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걔한테 임무를 주셔서 낮과 밤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하라고 이제 돌라고 지구를 우리나 이제 지금 뭐 과학적인 말로 표현하면 야 지구를 돌아라 뭐 또 각도로 돌아 달아 저기 지구야 달을 돌아 뭐 이런 뭐 얼마의 속도로 어떻게 돌아 제가 뭐 그 숫자가 기억이 안 나 그걸 외울 정도의 수준은 아니어서 어쨌든 그 속도로 계속 돌아라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수천 년 동안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이 된 거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고 아 근데 너무 놀라워요. 이거를 이 당시에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딱 들어맞지 않나요? 아니면 과학적인 걸 위배되는 게 일도 없고 오히려 그 수천 년 전에 성경으로 그 과학을 다 묘사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잠깐만 어디까지 있지?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날에까지 끝났는데 네 번째 날이 어디야? 여기까지 끝났어요. 20절 가볼게요. 20절에 Let the water team. 여기가 팀이 동사로 뭘까요? 또 그새 까먹었어. 풍부하게. 쏟아지다. 와글거리다. 뭘로 와글거리다. 풍부하다. 이제 뭐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섯째 날에 20. Let the water 그 물이 뭘로 와글거리게 하라? With the abundance of living creature and the 그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abundance 그 풍부함으로 가득하게 하라. 그리고 on the earth 그 지구 위에 마른 땅 위에 새들이 날게 해라. beneath of the beneath는 뭐예요? 언더보다 더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 하늘 여기서는 앞에 A가 버드고 베네스 버드가 있으면 베네스는 내가 밑에 있고 버드가 밑에 있고 베네스가 있고 그 다음에 스카이 덤이 있는 거 스카이 덤이 그러니까 이게 스카이 밑에 새들이 있는 거죠. 가깝게 베니스 언더는 저 밑에 있고 베니스는 저 위에 더 위에 있는 가깝게 그래서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God created the great sea monster 그 커다란 이제 바다 생물체랑 온갖 종류의 크라울링 리빙 크리에이처 뭐 걸어다니는 으르렁거리는인가 이제 물체들을 온갖 종류 문제를 만드셨는데 뭐뭇을 가지 with which 그것을 가지고 with is the water teams 그 물이 아까 더 풍부해지 그것을 가지고 이제 더 풍부해지고 all kinds of winged birds 모든 그 날개 가진 새들로 풍부해지고 그래 갔어도 it was good 그래서 God blessed them 모든 것을 축복하셨고 be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saying be fertile 비옥해지고 multiply 이렇게 번식하고 and fulfill the water 가득 채워라 the water of seas 그 바다의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at them birds 그 새들한테 번식해라 온디 그 지구의 땅에. 그게 이제 다섯째 날이죠. 그러니까 이제 땅과 바다의 다섯째 날에 식물들 아니 넷째 날에 아니 저 다섯째 날에 헷갈려서 그 물체 식물이 어디서 나타나죠? 식물이 어디서 나타나? 식물이 그래서 다섯째 날인가? 넷째 날. C가 어디? 시즈가 있는데. 시즈. 헷갈려. 열매가 어디 나왔지? 열매가 셋째 날인가? 셋째 날에 그 마른 땅 여기에다가 마른 땅에다가 식물이랑 열매를 맺게 하고 넷째 날에는 이 바다랑 하늘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생명체 생선들 그리고 이제 여기 땅에 여기 식물 먼저 식물과 과일도 먼저 심으시고 여기 이제 동물들 나중에는 이제 동물들을 심으신 거죠. 동물들은 땅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으니까. 그러네. 이제 셋째 날에는 셋째 날에는 마른 땅에 식물과 과일을 먼저 심으셨고 넷째 날에는 이제 동물들을 이제 세 개로 구분해가지고 이제 각각 공간에 배치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이 됐고 다섯째 날에 헷갈렸어. 잠깐만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건 너무 헷갈린다. 잠깐만. 어쨌든 이게 뭐 그렇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언제 또 볼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잘 이번 기회에. 다섯째 날에 넷째 날에 빛들을 만드셨고 하늘의 빛물체들 만드셨고 태양, 달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에 동물들을 만드셨네요. 다섯째 날에 동물들, 셋째 날에 빛물체랑 식물. 식물은 셋째 날에 만드셨고 넷째 날에 빛물체를 만드셨고 그리고 동물을 다섯째 날에 만드셨는데 맞죠? 이것도 다 순서 의미가 있겠죠? 왜냐면 동물은 식물이 먼저 나와야 되고 공간을 만드셨고 식물 나오고 그다음에 빛물체 나오는 거죠. 맞죠? 빛물체 다음에 식물인가? 왜 헷갈리네. 잠깐만. 이게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되게 지금 나중에 봐요. 어쨌든 동물까지 만들었어요. 이제 여섯째 날에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쉬우시니까 여섯째 날에 이제 인간이 나와야 돼. 인간이 나와야 되는데 26에 이제 인간이 나오네요. 여기 보면 이제 26절에 보면 인간이 되냐. Then God said, "Let us make human beings." 인간을 만들게 하자. Let us. 왜 us를 쓰셨을까?
이 당시에 이제 천사들이 하늘에 있잖아요. 천사들이랑 뭐 어쨌든 성령님 뭐 어쨌든 그런 걸 다 포함해서 같이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레더스 야 우리 이미지 형상의 안에 있는 인간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 라이크니스 닮은 꼴. 그러니까 우리의 닮은 꼴 애프터 우리의 닮은 꼴을 따라서 우리 이미지 형상 안에 있는 어떤 인간의 존재를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상을 따라서 이제 인간을 만들자.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다른 애들이랑 동물과 동물이랑 이제 다른 거고. 그들에게 let them have domination, 도미니언 이게 이제 통치, 지배, 권리를 주게 하라. 여기서 또 오버더. 그 뭐에 대한 그래 여기가 보통 이제 통치 권한을 줄 때 have over를 쓴다고 할 수 있죠. 그 뭐에 대한 도미네이션 오버가 따라 뭐에 대한 통치. over the fish, over the sea, over the birds of the air. 바다의 물고기들, 공중에 있는 새들, 그리고 테임 애니멀즈, 테임 애니멀즈 뭐지? 테임 중요. 여기서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테임. 테임 길들여지. 길들여지는 뜻이래. 그러니까 어디야? 모상을 따라 만들자고 했고 더 테임 길들여질 동물들 그리고 올 더 와일드 애니멀 그 야생 동물들 그리고 모든 창조 이거 뭐 문법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올 더 크리에이처스 데크라울 모든 그 창조물들 그게 크라울이 아마 돌아다닐 거예요.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온디 얼스 모든 것들 이제 다스리는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자. 그러니까 이제 대빵이 되게 만드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게 여섯째 날에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이제 27절에 이제 보면 God created mankind 이제 이게 인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그의 이미지 그의 형상 안에 뭐 이렇게 해서 그 한글로 하고 있죠.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어떤 인류를 in his image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인간을 만들었고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them. 다시 강조를 해서 하느님의 이제 형상 안에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들었고 그 인간이 메일과 피메일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를 하죠. 하나님 모상을 따라서 지어진 인간. 그래서 28절에 보면 God blessed them 하느님이 그들을 축복하고 God said to them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fertile 비옥해지고 멀티플라이 하고 지구를 가득 채우고 subdue 그것을 서브듀가 통치하다라는 의미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찾아볼게요. 진압하다 가라앉히다 예, 약간 그 아까 말한 진압해라 그것들을 통치해라 이제 같은 의미인 거죠. 아까 여기서 보면 이제 도미네이션 여기서 이제 권리 명사로 쓰인 거고 여기는 이제 동사로 쓰인 건데 여기는 도미니언을 준 거고 여기는
통치하라고 동사 쓰고 have 도미니언 다시 나왔죠? over the fish 뭐에 대한 도미니언? over the fish, over the sea 여기까지 모든 거 다 God said, God also said 봐라 보아라 I give you every seed bearing plant 모든 씨를 품은 식물들을 너에게 준다. 그게 어디 있냐? on all the earth 모든 지구 땅에 있는 그리고 every tree 모든 나무들 그 나무들은 뭐냐? has seed bearing fruit 모든 씨를 품고 있는 어떤 과일나무 그 지구상에 to be your food 너의 식량이 될 것들 이제 이걸 다 너한테 준다. 그리고 and to all the wild animal all the birds of 모든 새 공중에 있는 새들 동물들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지구상에 나는 이 모든 all the green plants for food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시죠. 이게 뭐 먹을 것을 위해서 모든 식물들을 다 너한테 줄 거고 준다라고 하실까 그게 이제 다 이루어졌고 all it happened so and so all happened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또 말씀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을 창조를 하셨고 31절에 God looked at everything he had made. 사실 하느님이 look at everything C라는 표현을 안 쓰고 여기서는 이제 look at을 썼어요. look이 멀리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C는 이제 가깝게 거기를 보는 거고 멀리서 모든 것을 이렇게 느긋이 바라보신 거죠. look at 그가 만들었던 것들을 이제 과거 완료 여기 과거 had pp 그리고 바라보시고 found it very good 목적보 그게 모두 좋은 것을 모두 좋다고 느끼셨어요.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저녁이 왔고 아침이 왔고 이제 창조 6 여섯째 날이 끝났습니다. 아 드디어 끝났네요. 드디어 끝났는데 어쨌든 이래서 이제 창세기 1장이 끝났는데 이제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시공간을 창조를 하시고 그 시공간에 또 이제 공간이 생기니까 그 공간에 물체들을 그 공간에 필요한 시간을 다스리는 물체들 이제 뭐 태양, 별, 행성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또 땅에는 이제 하늘과 땅에는 식물들, 동물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인간이 먹을 수 있게 살 수 있게끔 그것들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통치권을 주시고 결국 인간은 하느님 모상대로 만드셨다. 이게 여섯째 날까지 하느님 창조의 이제 끝이고 이게 모두 질서를 가지고 이 창조 제네시스가 이루어졌다. 이게 정말 수천 년 전에 쓰인 글인데 정말 지금 봐도 너무 논리정연하게 전혀 지금의 어떤 과학적인 것과 부딪힘 없이 오히려 과학을 수천 년 전에 앞선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뒤에 이 모든 게 이게 이 수천 년 전에 이 질서를 가지고 이 창조가 쓰여졌다는 게 너무 놀랍고 여섯째 날까지 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창세기 2장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